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지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산이 등장을 합니다. 두 종류의 산. 자, 이제 18절서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는 산은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던 그 시내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시온산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시내산과 시온산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다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시내산은 옛 언약 아래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제 백성 되어진 자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이제 불이 이렇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셨죠.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시내산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대면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특별히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일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산은, 자,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지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심지어 그런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옛 언약 가운데 그 시내산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당시였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진 우리 인생들이 쉽게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1절까지 옛 언약 아래서의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자, 근데 22절서부터 나오는 시온산은 이제 새 언약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느낌 자체가 달라요. 이 시온산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함께 모여지게 될 이제 그룹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것도 그 이제 새 언약 가운데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장자들, 교회들, 이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 모습들이 이제 다 모여지게 되는데, 이 분위기는 위에서 시내산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하고 전혀 분위기 다르죠. 은혜롭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이제 시온산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시내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만나요? 이제 새롭게 허락하실 시온산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 20년 전이 더 넘었을 거예요. 한 30년 전 그 정도 때, 이 30년 전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게 박수 치는 것도 이게 뭐라 그래요? 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배 자체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함과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경건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가운데 예배가 약간 그런 경직된 모습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로 좀 넘어오면서 이게 많이 풀어졌죠. 근데 이 예배의 진짜 참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시내산 아래에서 경직돼 있고 두렵고 떠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기보다는 이제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시온산으로 넘어와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움을 느끼고 이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이제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축제이며 잔치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성소 안을 못 들어가요. 뭘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시온산 아래서는 어떻게 돼요?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누구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예배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이제 만남들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시온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자, 말씀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를 거역하지 말라. 자,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경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이게 과거에 등장했던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거역하면 그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그 율법 아래에서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하물며 자, 어디에서 경고하시느니?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하여 우리가 경고하면 그러면 우리가 배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거역함에 대하여 그 대가를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구약 당시에 살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거역하면 그것에 합당한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에 와서 배반하고 거역하면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에 대하여 더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깨달은 거에 대한 더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당연히 더 책임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그때에는 이거 과거예요. 구약 당시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어요. 땅을 진동했어요. 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진동해요? 이제 하늘까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에는 땅만을 진동했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 시대 이후에는 땅만이 아니라 어디를 흔들어요? 하늘까지 흔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학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27절에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나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이게 진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진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동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이 있어야 이게 영존할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진동하지 못하는 하늘에 영존할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영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체처럼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을 이제는 마지막에 흔드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우리가 살 땅은요,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흔들어질 수 있는 진동되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존하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진동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요. 자, 이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뭘 받아야 된대요?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사실은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첫 번째 해야 될 게 은혜를 받재요. 근데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걸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사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자.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감사하자라고 하는 표현을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쓰여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원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이 상용어로 쓰여졌던 그 당시 표현으로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이 된 거고, 이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하는 것이 꼭 은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곧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 근데 과연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어느 부분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자, 이게 두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감정적인 것이나 감성적으로 자극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감동을 받았다, 감성적으로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은혜 받은 자의 열매는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곧 뭐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냐면 감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 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다 은혜에 이르는 자,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감사로 충만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감사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뭘 허락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제 상속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러면 이거 영어로 보면 월십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은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술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는 예배로 충만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자, 소멸하는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자, 신의 산 안에서의 하나님. 이거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 그래서 항상 두려웠어요. 항상 무서웠어요. 경직된 그런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의 산은 지나갔어요. 자, 우리 예배는 어디에서의 예배? 시온산에서의 예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의 예배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진동하는 곳이고요. 이 땅은 진동한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소멸되어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하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열매,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